천주교에서는 오늘부터 대림절이죠. 어, 하느님과 성모님께서 지금 주시는 모든 이 말씀, 또 이 시대를 준비해 주시는 모든 그 당신의 은혜, 그리고 말씀은 천주교인들만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느님은 인류의 하느님이시고 또 성모님은 인류의 어머니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 신자든 죄인이든 아니든 모두를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특별히 지금 우리 천주교에서는 오늘부터, 여기는 미국은 오늘이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대림절로 들어갔는데, 이 대림절에 성경 말씀이나 또는 그 미사 중에 들으시는 그 기도 내용을 들으시면 마지막 시대의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 대림절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것보다도, 물론 크리스마스도 준비하지만 복음 내용이나 미사, 기도 내용으로 봐가지고 모든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그 마태복음의 말씀들을 주로 여러분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해가, 아니 같은 내년이 마지막 대림절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마지막 대림절이 될지 모르니까는, 물론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는 그 기쁜 마음도 마찬가지면서도 기쁜 마음과 더불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곧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가지시자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의 두 가지 특수, 한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대림을 준비하는 것은, 첫째는 하느님과의 화해, 하느님과의 화해입니다. 대지 중에 있는 사람들은 하느님께 고백성사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고백성사를 보고, 고백성사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떠한 저와 하느님과의 화해 과정을 거치시라고 제가 수차례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천주교 신자가 아니든지 또는 천주교 신자인데 고백 성사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십자군기도 24번, 그것을 계속해서 7일 동안 하시되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통해 자기가 참 잘못한 그 죄를 용서를 청하기 전에 마음부터 그 준비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해. 또 두 번째 중요한 거, 이 대림절에 우리가 할 것은 보석입니다. 보석. 그래서 구원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용서를 청하고 죄의 보석을 하는 것이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나 성모님께서 곱비 신부님을 통해서나 이 시대를 준비하라고 하시는 메시지 중심입니다. 지금 프리메이슨들은, 저 그리스도들은 하나님은 자비하시니까는 용서를 청할 필요 없고 보석도 필요 없고 하나도 사랑이 다 덮어준다, 이런 방법으로 유혹을 해가지고 지옥으로 수없이 지금 떨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도 그것은 거짓 가르침, 사탄의 가르침들입니다. 하나님께는 사랑과 자비도 있으시면서도 정의의 시대, 지금 정의의 시대를 들어갔기 때문에 무시무시합니다. 하나의 예를 지금 여러분들 기후에 관한 뉴스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을 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자연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중대한 당신의 그 의사, 당신의 마음을 인류에게 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름에는 폭염 또는 홍수로 이 온 지상을 뒤덮으시고 또 태풍,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큼 노하시고 계시다는 거. 인류를 그동안 자비와 사랑으로 참아 주셨지만서도 그 이상 참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이제 당신의 정의를 심판해가지고 하나님께 속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갈라놓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의 지금 시간이에요. 용서와 보소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것. 요즘에 그 뉴스를 볼 것 같으면은 진리의 말씀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겸손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읽을 것 같으면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의 해답이 거기에 다 있어요. 왜 지금 이게 일어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주 그대로 다 지금 그 모든 정답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리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많이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이 평화의 시대 이것은 하나님 자비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시면서 자연들에게 명하신 그 자연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위치를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스럽게 살았지만 이제는 이 지상 모든 자연 질서가 없어진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그동안 지내온 그 시대를 다시 볼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이 기후 또는 자연을 통해 가지고 지난 2년 동안 해마다 지금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의 예로 우리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웨덴, 구라파 아니 같으면 특히 지금 미국 자 동부에서 바파로, 오하이오 그쪽에서 눈이 하도 내려가지고 어느 데는 집이 그대로 다 덮여가지고 위에 굴뚝이 이렇게 올라온 거 그것만 보이는 데도 있고 그리고 바파로에서 뉴스맨이 이 차를 이렇게 대면서 눈이 얼마큼 쏟아진 걸 보여줬어요. 그때 그 사람이 그거 보여준 것이 88인치라고 주셨어요. 88인치인데 계속 눈이 지금 내린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아주 키가 큰 사람들, 그 사람들 키가 대개 70인치예요. 그럼 70인치에서 상상을 해보세요. 88인치. 그리고 또 어느 사람은 그 집에서 창문에 사진을 찍었는데 창문의 3분의 2가 눈으로 덮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에는 그 뉴스맨 얘기가 뭐냐면 지도가 없습니다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는 모든 것이 눈에 쌓여가지고 평지가 돼버렸어요. 평지. 아주 무섭습니다. 그러면 눈이 이 집을 덮을 것 같으면은 우리는 그대로 매장돼가지고 죽는 거예요. 산소호흡 같은 걸 못해가지고. 빠져나간 데를 나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럼 그것이 집 3분의 2가 지금 그 정도로 높여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눈도 하나님의 명에 따라가지고 얼마큼 와라. 해가지고 모든 질서를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면서 그에게 할 때를 기다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참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우리가 즐겼지만서도 그 이상 그것을 다시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우디아도 그렇고 아라비아도 그렇고 사막 갈 것 같으면 대기가 물 한 방울도 없는 데가 사막이에요. 근데 어느 그 사우디에서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몇 달 전에도 얼마 전에 일어난 건데 이 물이 아주 시뻘건 이 물이 강물이 성난 파도를 치듯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사막이. 또 아라비아에서는 눈이 잔뜩 쌓였더라고요. 모래사장에 사막에. 이것이 다 자연들이 이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순서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다 이제 명령하시면서 질서가 없습니다, 자연은.
이러한 방법으로 자연히 인류에게 하나님의 노하심을 보이시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죽음이 어느 순간 어느 방법으로 올지 지금 모른다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하이텍, 고명이, 고기술, 이거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자비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자연의 무질서, 그것들이 인류는 지금 직접적으로 파괴는 많이 안 해요. 직접적으로. 하나님 인명피해는 많지 않아요. 이렇게 무슨 폭풍이 저거 해가지고 지붕이 날아가지고 저거 지면서도 많은 사람이 해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예요. 이런 걸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강한 메시지를 주시는 건 뭐냐면 너의 생명은 이렇게 내 손바닥 위에 있으니까는 어느 순간 내가 너희들을 걷어갈지 모르니까는 준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느 그 책에서 읽었는데 그 책에서 얘기하기를 죽음을 준비한 사람에게는 죽음이 기쁨의 죽음이 되고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죽음이 영원한 저주가 된다고 하셨어요. 저주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죽자마자 지옥으로 인적한다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순간이 우리에게 어느 순간 올지 모르니까는 준비하라고 그 짧은 자비의 그 기간이나마 주시기 위해서 이런 무서운 대자연이 지금 대발로발해가지고 하나님의 노하심은 지금 보이는 이런 상황이지만 인명피해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비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사랑하시고 무한히 자비하시면서도 공정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까지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도 마지막 심판 때 그걸 다 심판받게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당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너무 분노하실 필요 없어요. 분노 같이 해댔자 결국은 악의 힘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이 짧은 기간이나마 죄의 보석을 많이 하고 특히 하나님 자비의 기도, 그래서 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의 기도 많이 하고 그것이 많은 보석이 됩니다. 저는 돈이 여유가 있으면 제 딸한테 맨날 야단 맞습니다. 돈 어때 썼냐고. 왜냐하면 돈이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저는 미사 올립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미사를 드릴 수 있는 이 짧은 기간 조금 있으면 미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검은 미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사로 여러 사람들의 구원이라 얼마나 돈을 갖다 지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성심과 성모 성심의 기약을 내서 미사 많이 드리고 또는 죄인들의 후에게 이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되요 짧은 중요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육체의 죽음이 어느 순간에 올지 모르니까는 그 준비하라는 마지막 경고라는 것을 머리에 두시고 그걸 준비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들이닥칠 걸 아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성부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예언자들도 보냈고 또 천사들도 보냈고 또 성모님도 보냈고 예수님도 보냈지만서도 너희들이 죄를 그분들의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당신 때가 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비하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온 인류를 이 상황에서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위태롭고 무섭고 이러한 시대에 피난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눈이 집을 갖다 매장해가지고 사람이 죽는다든지 생각을 해보세요.
집 3분의 2까지 올라오고 집이 눈에 덮이고 아주 완전 평지예요. 그 영상을 보니까는 완전히 눈으로 평상이기 때문에 무엇이 어디 있는지 이건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데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유일의 피난처를 50년 전부터 성모님을 통해 가지고 성모님께서 직접 곱비 신부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그 피난처를 마련해 주신 것이 그것이 이 메시지를 성모님께서 곱비 신부님은 이태리 신부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태리 마을도 그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랬었을 때 성모님께서 나의 성심의 세나클로, 이태리 말로 세나클로라고 하셨어요. 또 영어로는 세나클입니다. 그래서 1973년부터 곱비 신부님을 통해 가지고 24년 동안 그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세나클의 그 의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나클의 의미. 이것은 제가 한국말로 번역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없을 거고. 이 성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나클은 당신의 세나클을 의미하고 당신의 그 세나클은 예수님의 승천하신 다음에 성모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9일 동안 기도하셨을 때 9일 후에 성령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당신께서 우리를 모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직접 당신께서 준비해 주시는 기도 모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세나클에서는 우리가 뭘 하느냐? 세나클에서는 곱비 신부님을 통해 가지고 그 마리아 씨, 곱비 신부님 좀 주시겠어요? 세나클을 통해 가지고 성모님께서 온 인류를 다 부르시는 겁니다. 천주교 신자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의 이 시대, 지금 이 위험한 시대가 오는 것을 아시고 성모님께서 주셨는데 이 책 이름 우리 이 기도 공동체에서는 다 잘 아십니다.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지대에게 그거 주신 메시지 1573년부터 1597년까지 그 세나클을 성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모님과 함께 묵주기도를 하되 성모님께서 그 기도 모임을 당신께 주관하신다고 했어요. 성모님께서 당신과 함께 묵주기도를 하되 동시에 이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사는 것이 바로 당신의 그 세나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제가 한국말 번역이 됐지만 그 모임이 그 의미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한국말을 여기서 사용 안 하고 원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세나클이요. 이 세나클의 의미는 성모님과 함께 묵주기도를 하면서 이 곱비 신부님을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를 사는 그 기도회. 그러면 거기에서 성모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1973년까지 한 10년 후에부터 시작을 했어요. 묵주기도 하면서 성령의 힘으로 이 메시지를 살아서 우리 저와 함께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시니 영성의 길을 걸으시는 분들은 그 준비를 그때부터 한 겁니다. 그 다음에 1997년 이후에 그냥 조용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세나클을 하도록 이 메시지를 다 주시고 우리가 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핵의 그 기도회가 없어졌어요. 약해졌던지 아니 같은 없어졌습니다. 성모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이것은 바로 이 시대를 위해서 주셨는데 시간이 가니까는 방향 목적을 잃은 거예요. 그 기도의 목적. 그래가지고 아주 약해지거나 그 삶은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24년 후에 머리아 디바인 머시, 한국말로 하느님 자비요 천주 자비 마리아,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이 세나크를 계속해서 주신 겁니다. 이거는 따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세나크에 계속으로 2010년서부터 2015년까지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제는 성모님께서 혼자 주신 게 아니다. 성부님과 성자님과 성령님과 그러니까 천주 성삼님과 동시에 성모님이 함께 이 마지막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이 급한 이 메시지. 그래서 이 세나클의 계속이에요.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말하지만 세나클이 확장이 되는데, 즉 이 뜻은 뭐냐면 이 시대의 가장 안전한 유일의 피난처, 이 시대에 아무것도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아니고 하이텍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는 천주 성사님과 성모님께서 마련하시고 성모님께서 계속 이 세나크를 계속 지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근데 2010년서부터 15년서부터는 하느님 천주 성사님과 성모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그래서 이 세나크, 지금 현재 이 시대 세나크는 성모님과 함께 고피시물을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와, 그리고 2010년부터 15년까지의 천주자비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주신 진리의 말씀을 사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 천주 성사님께서 또 성모님께서 세 가지를 강조하신 게 있어요. 세 가지 기도. 그것을 다 포함해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시대에 가장 안전한 유일의 피난처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생각하는 우리 기도회 참 이대를 사는 사람들은 거의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물론 감성적으로 잠깐 떨어질 우리 가족들, 친구들 떨어지는 그 서운한 감뿐이지,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다른 나라로 이사가는 그 형태로 우리는 이 사고방식, 그렇게 대청들을 준비시켜 주셨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같으면 항상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보호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유일의 피난처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유일의 피난처인 세나클에서는 성모님이 제일 먼저 시작하신 그대로 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세 가지 중요한 기도도 있는데,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기도의 셋은 뭐냐면, 지금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일의 피난처는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고, 천주교 신자, 불교 신자, 유교 신자, 아니면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신자들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성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모님도 우리가 성모님을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해가지고 신교인들이 많이 비난을 하고 있지만서도, 이 우리 천주교에서 성모님을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성부님의 어머니, 성령님의 어머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고 다만 예수님을 낳아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우리가 성모님을 부르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신자나 천주교 신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모님을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를 때 성부님의 성자, 성령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지 그렇게 잘못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선 묵주의 기도. 묵주의 기도는 13세기에 성 도미니카, 그분께서 그때 그 시대의 천주교 그리스도 신자들이 아주 어려웠어요. 그때 그 성인께서
참 고심 중에서 기도하실 때 13세기의 성모님께서 그 기도를 갖다가 이 일레에게 주시되 성 도미니카를 통해 주신 것 뿐입니다. 그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자비 기도를 하라고 특히 성부님께서 그걸 많이 강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의 기도는 1935년 성녀 파우스티나가 천사를 봤어요. 어떤 천사를 봤냐면 인류가 하도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류가 짓고 있는 그 죄를 벌하라고 보내신 그 천사를 봤을 때 예수님께서 성녀 파우스티나에게 하나님 자비의 기도를 주셨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자비하시고 징벌을 내리실 때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비의 기도를 할 것 같으면 얼마큼 들어주신다는 거. 성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인이 죽을 때 하나님의 자비의 기도를 한 번만 하더라도 용서를 해주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물론 그 자기가 지은 고통의 불의 고통은 우리가 갚아야죠. 그래서 그거를 강조시키고 죄의 보석을 많이 하려면 지금 하나님의 자비의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우리 죄의 보석으로 예수님의 피와 살 그리고 이 네 가지죠. 이제 신성, 인성 이것을 우리 죄의 보석으로 봤을 때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보석은 없습니다. 그게 두 번째고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 기도예요. 이 십자가 기도는 언제 주셨냐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성부님, 성자님, 성녀님 그리고 성모님께서 이 기도문을 직접 작성들었어요. 직접 그분들이 작성하셔가지고 이 시대에 우리가 꼭 필요한 그 기도입니다. 근데 요즘에도 우리가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십자군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악의 힘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 아주 약해. 아주 약해. 그러나 십자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악의 공격으로부터 많은 보호를 지금 받고 있어요. 지금은 사탄이 승리한 듯이 지금 완전히 주관하고 기들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뚜렷이 보입니다, 우리는. 십자군 기도로 하는 사람들, 그러나 깨끗한 양심으로 항상 자기 겸손을 지키면서 내 안의 죄를 가득히 가지고 십자군 기도로 할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화되고 성화되려고 애쓰면서 이 십자군 기도로 할 때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만큼 그 십자군 기도가 이 보고가 크다는 거는 마지막으로 이 십자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5일 성부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걸 작성하셔가지고 주셨다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무기이지요. 인류에게 준 나의 선물들은 너그러운 것들이다. 나는 너에게 준 십자군 기도들을 너희들이 할 때 그 사람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나의 선물들을 쏟아줄 것이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십자군 기도를 갖다가 치유를 위해서 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치유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게 딸려오는 다른 많은 은총을 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군 기도라고 하셨어요. 이 기도들은 하늘에서 온 것들이라고 하셨어요. 이 기도들은 하늘에서 온 것들이며 사람들의 연필에서 나온 것들이 아니다. 그것들은 바로 이 시대를 위한 것들이며 여기서 박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공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박해라고 하십니다. 사탄들의 박해, 위한 것들이며 박해를 저항하는 강한 무기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이 기도들이 너희 입술에서 나올 때마다 하느님과 성모님께서는 즉시 그걸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입술에서 우리가 이 기도는 십자군 기도를 하자마자 입술에서 나오자마자 그걸 들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것들은 너에게 대단히 큰 보상을 가져다 줄 것이다. 두 번째, 2013년 5월 11일 예수님, 내가 이 세상에 약속한 많은 기적들이 나의 십자군 기도를 통해서 더욱 증가될 것이다. 다음은 소문입니다. 2013년 1월 31일 십자군 기도를 하기 위하여 구성된 기도회 그룹에는 나의 귀하신 성자께서 특별한 은총을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회에 현존하실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그분의 사랑을 느낄 것이고 열매를 보게 되고 그분의 가장 거룩한 말씀이 너희를 통하여 퍼지게 될 것이다. 잠시 묵상하시고 기도를 계속하시겠습니다.